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무의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염치와 정결로 단장하는 자만 수치를 알고 후한무치 아나무인에서 벗어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1장 29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얼굴이 뻔뻔해지는 걸 굳게 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면 이제 새가죽에서 철면피라고 그러죠. 아우 낫가죽이 새가죽 같아. 아우 낫가죽이 아주 철면피야. 이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수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뻔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얼굴이 뻔뻔해지지 않으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한테 어리거든요. 그런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하나님 기준의 수치가 나와요. 사람이 이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여자는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걸로 몸을 장식하고 따은 머리로 이쁘게 하고, 얼굴이 굳다는 말은 뻔뻔하다는 거죠. 뻔뻔한 것이 점점 굳어지면 새가죽이라고 그래요. 가죽 중에, 짐승의 가죽 중에 소가죽이 제일 두꺼워요. 소가죽.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이제 뻔뻔해지면 철면피라고 해요. 여기다가 철을 붙여서. 그래갖고 웬만해서는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이 수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일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 얼굴빛 속에 사람이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 그거를
센스라고 할까요? 센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게 사람이 만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여기에 얼굴에 만 가지 부끄러움을 아는 센서를 붙여줘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면 여기서 딱 알아보고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죠. 그렇게 예민한 심령이 되면은 얼굴이 두꺼워지지 않죠. 그런데 악인은,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안 보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까지는 못 나가도 예수의 얼굴빛만 봐도 부끄러움이 뭔지가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그 예수님 보고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그 얼굴빛 가운데서 교통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빛이 아닌 그냥 비침 가운데서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환하게 정면에 비치면 그 빛이 옆으로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의 빛이 아니죠.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을 비침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면에서 쳐다보는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을 보면 인간이 부끄러워할 것이 몇 가지인가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해야 돼요. 정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육적으로는 이제 그 성적인 죄를 지면 안 되죠.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절을 가져야 돼요. 그 정절은 너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빛을 바깥으로 쫙 하고 이렇게 발산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만들고요. 오직 예수만 나의 보배로 삼게 하고요. 오직 예수 하나만 만족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얼굴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만 쳐다보는 얼굴이죠. 그 빛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 얼굴을 가지면 이제 영적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온갖 잡세가 날라들질 않아요. 온갖 잡세라는 거죠. 잡세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이런 것들이 전부 새들이에요. 그런데 그 새들은 더러운 영, 귀신을 의미하는데요. 귀신이 날라온다 그죠. 날라와서 그 마음 속에 딱 자리 잡아요. 사람 속에는 생각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생각에 붙들리면 그 생각밖에 안 나죠.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거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그 원망을 계속 반복해서 그 속에 귀 속에다 들려줘요. 참새가 하루 종일 집 곁에 있으면 참새 소리밖에 안 나요. 예. 잉꼬새가 하루 종일 있으면 아주 잉꼬새 소리밖에 안 나요. 까치는 하루 종일 까치 소리만 해요. 까마귀는 꼭 하루 종일 까마귀 소리만 하듯이, 누가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힌 그것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면 그게 이제 뭐 증오로 바뀐다 그러면 증오의 새가 와갖고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내려앉아갖고 계속 증오의 소리만 되풀이해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질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새소리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가증하냐면,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 새소리들이 꼭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골똘om해지고요. 그 새소리에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새가 처음에 한 마리 날라왔다가 같은, 야, 여기 먹을 거 많아 연락해갖고 원망이라는 새들이 다 날라와서 원망이 이제, 원망 불평 이런 막 새들이 드글드글 들어와갖고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비둘기만 와야 되는데, 온갖 잡새가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새도 내려앉으면 안 돼요. 성령만 내 속에 오셔야 돼. 성령이 주는 생각만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농번기가 지났습니다만은 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제 이런 곡식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들어서 막 그거 다 쪼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뭐를 덮어놔요. 덮어놓는데 이 온갖 잡새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쫙 발산하면 그게 안 돌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이제 고급이죠. 그러나 이제 초보들은 그런 혜택을 이제 받으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얼굴빛을 바깥으로 비춰주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1초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옷을 입혀달라, 찬송으로 옷을 입혀달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왜 평탄하겠어요. 이 사람이 와서 건드리고 저 사람이 와서 손에 끼치고 뭐 온갖 이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거는 그 잡새들이 들어올 기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일을 번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딱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왜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정절을 가지면, 온갖 잡새가 들어오는 그 잡새가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한 사람들은 조금만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닦아내고 막 또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정조를 가지면 육적 정조를 가져도 그래요. 지나가는 남자가 아주 더럽게 쳐다보면 그냥 눈을 씻고 또 씻고 그래요. 육적으로 정조가 깨끗한 사람.
이제 버스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남자가 앉으면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나가요. 아주 그냥 더럽고 싫어서 그게 큰 물리쳐요. 그런데 영적 정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이게 귀신이라는 거 알아요.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예수만 내 속에 모셔드리는 정조를 가지하는데 그 정조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무방비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참새처럼 계속 짹짹짹짹 끓이고 까치처럼 깍깍깍 끓이고, 예? 그리고 뭐 까욱까욱 끓이고 그러면은 그게 공감해서 고개가 끄떡끄떡 끓여져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이 몸하고 귀신하고 붙은 거예요. 붙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걸 불결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더럽게 얘기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잘못했다고 비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그래요. 개뿔. 뭘 신령해요? 귀신하고 끌어안고 사는데 무슨 신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충만하도록 항상 정결을 유지하려면 이제 고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이제 초급 단계가 있잖아요. 초급 단계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갖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뭐 슬픈 일도 있고 고통받고 그냥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막 다툴 일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아, 이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든지 소리낼 형편이 안 되면 마음으로 하든지 입만 딸막거리면 하든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요. 당했는데. 예? 그래 뭐 우리가 당해도 욕같이 당했겠어요? 욕은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예? 그래 그 말하는 대로 아프죠. 상처받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그냥 온갖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정결한 여자들은 바람을 안 펴요. 남자는 자체를 싫어해요. 아주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주 싫어해요. 징그럽게 여겨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귀신이 와갖고 이 속에다가 와갖고 나를 위한다고 짹짹짹짹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은 전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예요. 그게 하루 종일 귓속에 그게 들리면은 그게 공감을 하고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생각이 끌어가면 귀신하고 지금 세상 말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영하고. 몸이 하나가 되면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밤에 찬송 나온다고. 그러면 시커멓게 되고 찬송이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냥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죠. 이 속에서 새가 날라돌아가 자랑 그런다고. 예? 그래, 맞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못 견뎌. 그럼 그 귀신하고 지금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게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사람한테 비춰지면 이 속에서 감사가 일렁 일어나는데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향하여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동트듯이 훤하게 오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면 아직 깜깜한 상태예요. 이 깜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가 신령해요? 신령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거를 어떤 사람은 50가지 알았는데 난 100가지 하는 게 그게 더 신령한 거죠. 1000가지 하면 더 신령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감사를 알게 되면 감사가 그 사람 속에서 복받치게 하잖아요. 감사가 복받치게 하면 뭐가 나오냐? 보답이 나와요. 보답.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난 뭘로 갚지?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이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이 보답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봐서 하루 종일 원한에 차서 살고, 이 속에 원통함을 풀고 살고, 마음에 우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툭 건드리면 터져 나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귀신과 한몸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바글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신령한지도 조차.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는 거는 눈앞에 감사거리가 많이 보이는 사람. 더 밝은 사람은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교회 생활에서 얼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얼굴이 밝게 돼요. 그리고 더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뭘로 보답할까 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대접하고 이러면은 심령이 굉장히 살아있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육회, 상쾌, 통쾌. 목소리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누가 들어도 저건 유쾌한 음성이야. 왜? 보답하는 마음이니까. 속에 온갖 잡세가 없어. 그런데 온갖 잡세가 잔뜩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는 이 부르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아직 빛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더러움 속에 있고 더러운 영과 뒹굴고 있는. 이게 나쁜 짓 한다고요. 저 모텔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듯이 그게 자기 몸속에서 귀신이 하루 종일 새가 들어와갖고 그 생각을 죽어가지고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면 그게 그 귀신의 몸 된 거잖아요. 그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더 더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세요. 십계명에 어떻게 돼 있어요? 1계명, 2계명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버리려면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잖아요. 신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꼭 어떤 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야만 귀신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귀신한테 그 몸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이란 말이 조금만 마음으로부터 나와도
말이 안 나오고 마음으로 붙어 있어도 지금 그것하고 손잡고 있든지 입 맞추고 있든지 먼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그 더럽게 하던 일 지랄 떨다 와서 예수 감사 이러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돼 그러시다. 사람 되는 거는 예수 얼굴빛만 만나면 그게 다 보여요. 아, 내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속에 온갖 잡세가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선을 딴 데 팔게 하려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요. 눈으로 귀로 막 끌고 다녀요. 마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그 성품, 예수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 성품을 받으면 그게 온갖 잡새들이 가증스러운 새라는 거를 예수님이신 감사의 성품이 알려줘요. 그 감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생각 오직 감사에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눈을 끌어가는 게 없잖아요. 와서서 짹짹짹 그래도 어디 예수님께 감사하니까는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예수님 쳐다보니까 여기서 피 나가갖고 그 잡새들이 도망가죠. 그래갖고 항상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죠. 근심이 들어오질 않고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 염려가 들어도 계속 감사함을 쫓겨나가죠. 나가버려요. 이렇게 마음을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갖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이제 이게 초급적 해석이에요. 감사가 내 마음을 평정하는 거. 이 중급적 해석이 있고 고급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중급, 고급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속을 한번 보세요. 속이 지옥이죠. 그거 귀신하고 좀 짝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기도응답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야 돼. 그런데 이 생각나무가요, 하도 저것더라고, 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온갖 것더라고, 같이 그렇게 뒤엉켜 산 세월이 있어가지고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안 오면 심심해요. 그냥 하루 종일 원망하고 있어야 편안해요, 또. 하루 종일 불평하고 있어야 또. 누군가를 향하여 지원을 하고 일을 빡빡 걸려야 사는 기분이 느껴져요. 이거 진짜 악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등져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있거든요. 수치가 만가지면 만가지를 다 이 센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센서가 다 얼굴에 붙거든요. 그러면 만가지를 이 센서가 딱 체크를 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센서가 계속 울려대 주니까 염치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망가지면 그 사람 참 단정한 사람이죠. 어디 가든지 누구한테도 누를 안 끼치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감사해가지고 그 속에 완전히 말하자면 예수하고만 있으니까 예수가요 굉장히 유쾌하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만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의 육회가 내 속에 들어있어갖고 육회, 상쾌, 통쾌가 막 그 목소리 속에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죠. 염치와 정절로 딱 단장하면요, 사람이 참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아름답고 마음으로 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얼굴에 여기 욕심이 가득 뒤룩뒤룩 차 있고요, 얼굴이 점점 흉악해져요. 이 여자가 나이 40 넘어가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얼굴에 상이 된다. 심상이라고. 응? 심상이 얼굴 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면서 아, 저 여자는 지상이다. 지상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구멍 파고 다니거든요. 자기 피할 길을 다 해놓고, 지구멍은 어디든지 가면 물건 갖다 자기 집에다 챙겨요. 그래서 지구를 하나 발견하면요, 몇 달을 먹고 살아요. 그것들이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콩은 콩대로 밤은 밤대로 종류별로 딱 구분해서 쌓아놔요. 굉장하지 않아요? 짐승이지만. 근데 그것들이 그래요. 예,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요. 더럽죠. 지는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이 하려면 내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다른 것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뭐가 주어지냐면 잡새들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들이 와서 하루 종일 떠들면 심란하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이 마음의 지옥이 없어져요.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뭐냐,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얼굴에 그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그 새가죽이었으면 이제 소가죽이 다 벗겨져 나가요. 그 다음에 철면피 여기다가 새나짝이 되면 이게 다 녹아져 없어져요. 없어지고 내 얼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 얼굴에 센서를 달아줘갖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질색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차탄함으로 가라고 막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 예수 얼굴빛이 그렇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는 않고, 그게 이제 입에서 자랑 나오는 거 자꾸 내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그 자랑은 귀신의 영이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달인의 경지, 장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누구도 못한 그 발명을 하고 누구도 못한 걸 발견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해갖고 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완벽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허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잘난 사람들은 자랑한다고요. 자랑하면 자랑해서 얼굴에서 자기 영광을 빗으려면 예수가 싹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자랑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해서
더 냉정하고 혹독하고 아주 강하게 악심을 품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등 돌리니까 예수한테 뻔뻔 얼굴대. 그리고 예수가 싫어하는 거 찾아가서 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 9마리 새들이 9종류 새죠. 근심, 걱정, 우수사려. 또 음란도 있고요. 온갖 잡새가 다 있으니까 9이 아니죠. 수도 없어 많아요. 종류가. 가증스러운 새들이 막 그 안으로 몰려들어가. 예수가 계셔야 그들이 안 들어오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센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점점 새 가족이 이제 철 가족이 돼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심판대표 쓰잖아요. 그럼 예수 얼굴빛이 그 앞에 쫙 내려오면 센서가 다시 확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온 모든 죄가 막 소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께 막 소리를 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많은 죄를 지고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앞에 있어요. 얼굴 확 돌리고 도망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가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너 지옥 가라 이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와서 두들기는 그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예, 사람 막 죽으면요 예수의 빛이 와요.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려요.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휙 돌아서서 빛을 등지고 가요.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빛 앞에 단련돼서 그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빛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피가 와서 발라주죠. 예수 피가. 그리고 하나님 불이 와서 태워주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지니까 자꾸 빛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 앞으로 갈수록 죄가 드러나고 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고쳐주고 불로 태워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수가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느냐? 자기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도 안 가요.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탐욕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가면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 할까. 아주 그냥 굳게 지키세요. 그래갖고 얼굴을 굳히세요. 자꾸 오라고 그래도 뻔뻔하게 자꾸 굳히시고, 예수님 당신은 찬송이나 좋아하니까 찬송이나 받아잡소 하며 마음이 없는 찬송을 계속 불러대세요. 그럼 예수님 그거 좋아할 줄 알아요? 안 좋아해요. 내가 찬송을 안 해도요 만유가 찬송을 해요. 주일날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산들이 춤을 추더래요. 찬송처럼. 그리고 이 나무들이 막 찬송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입 벌려서 어떡까 그랬어요.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데 나 하나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 그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뻔뻔한 걸 바꿔달라. 응답을 못 받아도 뻔뻔하고 10년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10년 후에도 한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바치는다 그러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변명거리. 그래갖고 자기 위를 항상 만들어갖고 누가 공격을 하면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뭔 잘못했어. 이것만 얘기를 하려고 들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시장하셨어요. 근데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안 돼서 열매 못 맺혔는데 나무 잘못은 아니잖아요.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혔는데. 근데 예수님은 저주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희생시켜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워놓고 자기 잘못 없는 행동만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갖고 자기 핑계거리를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바람이라는 것을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너 장사 안 되고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그 바램. 그 바램을 끊임없이 까버려요. 얼굴을 뻔뻔하게 하면서. 그러면 주의 종이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고 하는 말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옳고 그름으로 끌고 가요. 자기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으로 끌고 가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은 너가 빨리 오기를 바래. 그거 바래. 네가 안 가잖아. 안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길 딱 들어맞고요. 손님이 안 와서요. 뭐가 안 와서요. 뭐가. 하여튼 핑계를 쫙 대버려요. 누가 볼 때는 그 사람 잘못이 없지요. 그런 걸 탓하는 목사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는 장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면서 예수 앞에 오면 예수가 먹여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램이에요. 바램. 야, 네가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설레면서 나를 기다리는데 안 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두 번째 죽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안 간다.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간다고 말은 잘해요.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죽음이 덮칠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공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 바람을 깨트려버리고 지금 얼굴을 점점 더 굳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목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는 목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바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람. 하나님 너 오기 바라셔. 그렇게 빨리 가. 그럼 그 말을 갖다가 끄집어 들여서 자기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옳고 그름으로 끌고 가버려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공격받는 것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바램. 사람은 다 자기도 누군가한테 기대가 있어요. 남편한테 바라는 것도 있고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10년 전에 버릇이나 20년에 똑같이 그게 자기가 파는 길로 가요. 결국 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치거든. 내가 안 봐준다 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라고 그래도 얼굴을 붙여놨으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다가요. 얼굴을 붙여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기는 얼굴을 붓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한다. 삼가한다. 삼가하려면 센서가 있어야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직한 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갖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다 일일이 센서를 받아서 그 하나하나 다 자기 행동을 절제를 시켜요. 100만 원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권사를 하나님께 오면 1조를 벌게 해서 큰 일을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 바람이, 그 예수님이 그 바램이죠. 바램. 그 바램이 얼마나 예수님 속에 괴로움과 아픔이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파는 틀 속에서 살고자 하면 결국은 뭐냐? 운전대 누가 잡았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나와 변론하자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으다. 진홍 같으다. 흰 놈과 흰 양털같이 된다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준다. 오라는데 안 가면 칼에 삼켜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도 두려워하네. 얼굴이 이제 굳어놨어요. 항상 듣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날 경고를 했는데도 안 떨어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죽음이 덮치면 그걸로 이제 끝날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이 교회를 다 짊어질 수 있게 하신다. 예수께로 가라. 안 가요.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되냐고 그래요.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짊어질 힘을 주었는데 나는 교회에다가 100만 원만 바칠 거야. 나머지는 내 거야. 이러고 있는지 어찌 알겠어요.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뻔뻔한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뻔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결국이라는 뜻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가요. 가면 그 빛 앞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창피를 겪고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고 도저히 그 빛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휙 돌아서서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서 그 얼굴빛 앞에서 내가 죽어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갖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에 꽉 잡혀 있는 것, 귀신하고 짝짓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봐야 돼, 눈을 열고. 근데 귀신인지도 몰라. 인간 다 그렇지.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런 거지.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온갖 잡세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가 주신 센서로 부끄러움이 뭔지를 깨닫고 그 센서가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잖아. 그 소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오셔서 피로 씻고 말씀으로 닦아주고 하나님 불로 태워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또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정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자네 것은 깨끗이 닦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예, 잔은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화이신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은 그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어마어마하게 더러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온갖 잡세들이 드글드글. 탐욕으로 가득해. 음란과 음행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바람을 딱 하고 까뭉개는 거야. 그리고 얼굴이 굳어져 있어. 하나님이 오는 걸, 나 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 알잖아. 그러면 못 가고 있으면 칼씩 깨달고 확 매달리고 그래서 전심해야 되는데 쌩까버려. 확 하고 깎아버려. 그리고 자기 틀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인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물질 얻는 권능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하더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 안에 불처럼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더러운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끊임없이 그 바람을 꺾어버려. 얼굴을 굳혀버려. 뻔뻔해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나는 교회다 딱 100만 원만 할 거야. 이거야. 이 고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계약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 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당신이 나한테 천국 준다 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계약이나 지키시오. 이런 식이야. 뻔뻔하지. 그니 참. 야, 내가 말이야 너를 불로 새롭게 해갖고 큰 재물 얻는 권능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말이야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엘리야들, 이 땅에 다 불쌍한 사람들 다 돕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널 그걸 원한다. 그럼 예수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거거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업적으로 해. 계산해서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성공하겠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바라는 게 뭘까? 응? 내가 너를 말이야 재물 없는 놈을 줘서 형제들이 어렵잖아.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의 형제는 그 속에 예수가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 사랑해야 돼. 그러면 교회 안에서요 서로 형제 간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생명 바쳐 사랑하는 사랑이 주고받아야 돼. 근데 생명을 주면은 본인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생명을 바쳐야지. 그런데 그걸 이용해 처먹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받아서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상처를 줘버려갖고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가난해지면 누가 나를 도울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불을 꺼버리는 자가 돼. 많은 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오. 그래서 빨리 이 바람이 기대 효과거든요. 그 기대 효과가 하나님 앞에 충족이 안 되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거. 야, 이거 무화과 나무 올해도 열매 안 맺혔잖아. 찍어버려. 너니 청지기야. 1년만 봐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면 좋지만 않으면 그때 가서 찍겠습니다. 알았어. 궁극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한 시간에 트럼프에게 대승리를 안겨주셔서 이 땅에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갱이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가 이제 마귀의 세력을 뽑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귀의 세력을 진료와 현극이라고 그래요. 그 진료와 현극이라는 건 밭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작은 잡초들이 있어요. 손이나 호미로 뽑을 수 있는 잡초가 있고 그보다 더 억센 잡초가 있고 그보다 아주 억센 잡초가 있는데 가시가 붙어 있어서 손으로 빼기 힘든 거예요. 낫으로 쳐야 돼요. 그 진료와 현극, 톱으로 잘라야 되고요. 그 세력을 지금 트럼프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진료와 현극을 지구상에 도달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성령께서 인류를 건지시는 일에 그 인간 측에서 성령의 구원의 운동에 참여하는데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빨갱이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진로와 현극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억센 잡초에 해당되거든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요. 그래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퇴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완전히 꺾어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널리 분포 있는 깡패 세력들, 이 세력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면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가 성공하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에 사로잡혀 일하도록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트럼프처럼 예수님하고 손발맞이 일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권이 나와야 되고 그런 군대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중공에게 나라를 판 매국노들, 그리고 북계에게 나라를 판 매국노들, 기타 등등 이 세력, 이 조폭, 정치 깡패들, 이들을 전부 말소시켜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령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이제 말하자면 밭을 기경하는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먼저 그렇게 악인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강력하게 대한민국에 비춰지면 그 일이 성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말은요, 주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